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미나로 엄기영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교육 수준이 다릅니다. 재정의 그 능력이 다릅니다. 성별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차별 없이 구원받은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하나됨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자유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혼돈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방종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함에 가장 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차는 어디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스러울까요? 기차는요, 철도 위에 있어야지 자유로운 것입니다. 떼제베, 신칸선, KTX 전부 다 철도 위를 달릴 때 자기의 최고의 속도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차가 그 길이 싫다고 해서 잠깐 내려오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탈선이라고 합니다. 사고 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회복하는데 힘이 듭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것이 가장 물고기다운 것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 가장 새다운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 창조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러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만에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안디옥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투르키의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이 지금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가, 지금 그 소식을 그곳에 가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너희 한번 올라와서 너희 어떻게 사역하고 있나 한번 보고를 해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셨습니다. 2절 말씀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셨던, 기도 중에 감동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올라가서 예루살렘 그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두 그룹의 모임을 주관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다르고 이방 땅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다르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연합하는 하나 되는 모습이 하나님은 지금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사도로 부름받았던 그러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함께 올라갔던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갑니까? 1절에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같이 데리고 올라갔다고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는 그를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는 침례를 받고 그가 교회의 성원으로 설 뿐 아니라 교회의 리더로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 땅에서 만난 그 유대인들의 시선이 문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떤 용도로 쓰임받는다? 지옥의 땔감 정도로 쓰임받는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 민족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네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못합니다. 우리는 돼지고기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삼겹살, 소고기, LA 갈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런데 안 먹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안 먹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먹는 이방 사람을 불결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에게는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의 꼬추를 살갗을 조금 벗겨내는 그런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선민의식의 신분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인류학적인 그런 용어이긴 한데 우리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터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터부시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입니다. 한국말로 한문으로 바꾸면 금기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정확한 단어일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숫자 중에 4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 엘리베이터에 가면 4자가 없어요. 왜? 4자 넘버 4 그러면 죽을 4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는 4를 꼭 표시해야 되면 영어로 F 이렇게 써놓고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작동시킵니다.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숫자에 대해서 그런 알러지 경향이 있습니다. 금기라고 하는 거죠. 4를 잘 안 써요. 중국 사람들도 숫자에 대해서 잘 안 쓰는 말이 있습니다. 250이라고 하는 숫자를 안 씁니다. 중국어 발음으로 알바이우예요. 그 뭐냐면 우리는 10달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250일밖에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자란 사람, 바보.
이 말을 중국 사람들은 그걸 숫자로 바꿔서 250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요, 집들이 선물에 절대 시계를 선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계 선물이 아주 좋은 선물로 생각하는데 시간은 금이라고. 그런데 나라가 조금 바뀌어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시계는 뭐라고 불러요? 괴종시계 이러죠. 종쳤다 이 얘기예요. 인생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알아. 다 알아. 예. 지금 난 또 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여기서 왜 아멘이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 집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인도 사람들은요, 먹을 걸 줄 때 왼손으로 주면 이건 욕이에요. 왼손은 부정한 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태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이뻐도 절대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돼요. 금기예요. 왜? 영혼은 머리에 있는데 그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낼 때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떤 날이 좋을까요? 물론 저에게 물은 것은 아닙니다. 목사에게 그런 걸 물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삿짐 센터 차가 움직일 수 있는 날에 이사하면 되잖아요. 예,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손 없는 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손이 없는 날이 뭔 날인지, 예, 손님 안 찾아오는 날, 번거롭지 않은 날, 그런 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세기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AI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묶여 있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 사실 우리도요, 이 터부와 금기에 우리도 물들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한 인터뷰를 봤는데, 옛날 70년대 말에 그 윤수일 씨, 아파트, 요즘에 왜 그 노래가 하나, 아파트 하면서 젊은 애들이 막 부르는 노래가 다시 뜨면서 윤수일 씨의 그 아파트라고 하는 노래가 다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인터뷰에 나왔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맞았대요, 친구들한테. 혼혈이라고. 그 친구들 모임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혼혈인 그 운동을 많이 그렇게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얼굴 색깔 다른 사람들을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우리는 왜 터부시하고 금기시할까요? 우리에게는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는 한민족, 우리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이것을 이어오는 5,000년 단일민족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색깔의 사람을 잘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우리에게 억눌림으로 확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는요, 우리나라보다 센 나라는 우리는 막 욕을 해요. 미국 사람, 세계에서 미국 사람을 욕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국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국 놈들이라고 그래요. 러시아 사람이 있죠? 걔네들이 그렇게 큰 땅덩어리 가지고 있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을 욕해요. 러시아 놈들이라고 그래요. 옆에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중국을 붙이지도 않아요. 떼놈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섬나라는 우린 그냥 쪽발이, 이 한마디면 끝나버려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주변 나라를 사랑하는데 작은 나라를 사랑해요. 그래서 태국 사람, 인도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우리는 전부 다 그들은 존중해줘요. 아, 대단한 민족이에요. 제가 봐도. 어디 가도 기가 안 죽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터부와 금기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구원받는 조건으로
옮겨가면, 자기의 문화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옮겨가면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눈에 보니까 저 디도라고 하는 청년은 그리스 사람인 거예요. 얼굴 색깔이 다르고 머리 색깔이 달라요. 눈동자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디도? 저 친구 할례 받았나? 예수 믿는 거는 알겠는데 할례 받았나? 계속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안 받으면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아주 표현했는데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두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을 근거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사고관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디도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 대해서는, 청년 디도에 대해서는 할례를 안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람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할례도 받아야 돼. 이거를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은 그거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복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다른 복음이다. 잘못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믿는 자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는 거기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아니 정말 유도리가 없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보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도 그리스 사람, 헬라인 혼혈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데리고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안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울이 지금 뭔가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역의 방향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모데는 할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만들고 그가 이끌어갈 공동체가 전부 다 유대인 공동체인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에 가서 목사를 하려니 그거는 할례를 하는 게 맞겠다. 바울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디도는 자기도 헬라인일 뿐 아니라 자기가 가서 사역하는 교회의 대상들이 헬라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중국인 목회를 한다 그러면 제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지 해장국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순대를 먹으면 안 돼요.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날도 중국 기독교인들은
선지해장국을 안 먹고 피 섞인 순대를 안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중국인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지만 내가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음식 두 가지는 제가 안 먹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하지 않아야 된다면 거기에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것이냐, 신자로서 덕을 세우는 것이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그 자부심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약이 될 수 있더라고요.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이었지만 할례가 이방인에게는 제약으로 걸림돌로 다가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좀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두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성기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거는 통성기도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해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예요. 예, 지금 웃으시는 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웃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모델이 하나 있는데 자랑스러운 건 대한민국 교회만 있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새벽 기도가 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이 100년 좀 넘는 그 선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하고 가장 교회가 부흥했던 그 근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두 가지 기도의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여를 3창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여를 몇 창 한다고요? 7창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왜 7창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면 통성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려면 새벽 40일은 참여해야 된다. 제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신앙의 한 습관이고 신앙의 모델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것, 예,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통성기도 큰 소리로 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인정되는 조건도 아닐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4월 19일 날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 나갔다가 저희가 침례식을 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날 우리 유스 아이들 4명과 우리 집사님 3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집사님들은 이미 다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교회의 방침에 또 목사의 권유에 순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 우리 교회의 침례교 정신에 또 인정해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통성기도의 문화가 자리 잡히기를 저는 바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예, 조용히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누군가가 정말 부르짖고 싶은데 교회가 수요일이나 혹은 토요 새벽에 다 조용히 기도하면 큰 소리로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라고 제가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함에 여러분들이 순종해 주셔서 통성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열기가 1도, 2도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또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터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통성기도를 추천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의 말씀에 바울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누구를 향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들이라고요? 그들은 유대인을 향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들. 나는, 그리고 바나바, 디도는 누구를 향해서 지금 부름받은 사역자?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지역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는 이슬람 사역에 더 많이 나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홈리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칭호 지역에서 LA까지 가서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일 뿐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가면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대화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너는 이방 땅에서 우리는 이 유대 땅에서 핍박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하자, 그 대화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화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우리가 인종을 구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대화합인 것이고 대타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역의 방향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프리카에 있건 아시아에 있건 유럽에 있건 이 미주에 있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정치학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우리의 복음에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하나됨, 그리고 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귀한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자유를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 되라. 오늘 우리는 곧 이어서 주의 만찬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하나됨을 증명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러한 침례와 더불어 두 가지 남겨주신 의전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의식을 치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무엇인가 나와 다름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편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설교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저는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많이 염려합니다. 교회를 걱정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저는 한인 교회인 우리 교회가 이 칠로밸리 지역에 혹시 섬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아시아권이 있고 다른 민족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 지역의 다른 영혼들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 지역에 섬으로 존재하는 한인교회가 아니라 주님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하며 대화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들고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